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인데요.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 6월 소망에는 우리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딸기밭에 한번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철이 다 지나서 늦다고 그래요. 다음 주가 그 이제 피크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접어드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또 우리 소망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화요일 날 땡겨서 6월 모임을 소풍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많이 소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벌써 예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친히 당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인가. 오늘 33절 이하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장차 당신에게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능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당하고 심지어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하여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가벼이 생각할, 가벼이 넘길 그런 말씀, 그런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고난에는 조금도 안중이 없습니다. 자신이 얻게 될 이 영광에만 더 깊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병실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자식들이 거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심지어 철부지 아들은 스마트폰이나 검색하는 희죽거리면서 노닥거리는 그런 모습을 사실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괴로운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받으실 고난,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거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그런 제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맨 앞에 오늘 첫 절에 언급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 갈릴리 이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이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가까울수록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누가 더 앞으로 요직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말다툼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다 못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들의 소원을 직접 아뢰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듣고 묻죠. 무엇을 그럼 내가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했던 정말 생업도 포기하고 그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숙하기도 하고 쉼없이 주님을 따랐던 그 한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가 온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의 정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나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셈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기 있는, 능력 있는 이 예수님, 장차 왕이 되면은 한 자리씩 다 해먹을 수 있다. 사실 그런 속셈으로 그동안 3년여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둘은 주님의 최측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너서클의 구성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12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 특별한 일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셋만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변화사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갔죠. 이 셋은 특별히 최측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섬기는 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직분들도 우리가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분 안에서도 주님 보실 때에 특별히 요직에 두고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이너서클에 있는 그런 측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 세상의 측근과는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쯤 아니면 저 어디에서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좋은 자리 하나씩을 챙겨달라는 이 청탁. 조금 전 자신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부탁은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유산만 바라보고 당장 달라고 조르는 철부지 자식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에는 이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비롯해서 두 아들 함께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잔, 이 세례 이것은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잔 세례 이것이 뭐 왕이 될 때 누리는 영광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잔은 왕이 마시는 금으로 만든 포도주 잔이나 이 세례는 왕으로서 이제 임명할 때 그 대관식 어떤 절차나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이 잔과 세례를 자신들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대로 그들은 그 잔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마시고 그리고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대로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일했지만은 밤모섬에 제수로 끌려가 있다가 나중에 이 요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대로 주님이 감당해야 될 잔 세례 그들도 나중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탄한 이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청탁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는 아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붕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의 사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주님을 쫓아온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느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들을 바라볼 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그저 투자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헌신적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만을 질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여념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서로 분을 내면서 싸우면서 서열을 놓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참된 주님의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 뒤에 42절 이하부터 한 석 절에 걸쳐서 쭉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진정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역시 사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지만은 도리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이 마가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잡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습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다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처럼 정말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만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야고보나 이 요한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을 남은 생에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섬겼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마땅히 닮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처럼 정말 세상 위에서 군림하고 세상 위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삶,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